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심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져 있느니라.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느 한 시간, 한순간도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28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베델 공동체가 28년 동안 또 지나가는 동안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기억함은.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항상 생각나는 교회, 기억나는 교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나는 교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계시든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머릿속에는 우리 베델 교회가 어떤 기억? 좋은 기억으로 우리 교회가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는 우리 정경선 권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늘 교회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고 교인들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김충배 목사님 딸 루디아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얼바인 그 대학교를 3년 만에
얼리 그라듀에이트 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반가운가요? 예. 이게 바로 목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잘 됐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4년 만에 졸업할 학교를 3년 만에 졸업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 졸업식에 같이 참석해서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냅니다. 그래. 정경성 권사님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우리 베델교회를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 어떻게? 좋은 교회로.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교인으로? 좋은 교인들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터키에 있습니다.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 그 지명, 요즘에는 그 지명을 파무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곳에 벌집처럼 많이 구멍을 뚫어놓고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 거기에서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선생의 머릿속에는, 그의 심장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평생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 이런 사건 때문에 저 교회로 교회 옮겼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불림받기 전까지 항상 우리 베델 공동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아멘? 이 교회는 내가 섬겨야 할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남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와 교인들은 다른 교회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지역에 나타나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저는 수십 번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은 괜찮은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지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발목이 잡히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역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역사가 없이는 인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몇 년도에 예수 믿고 몇 년도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몇 년도에 해서 몇 년도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베델교회를 20년을 섬겼습니다. 10년을 섬겼습니다. 5년을 섬겼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지난 수요일이었었죠. 미국의 최고로 짧은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일로 지정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조 바이든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한 3년 됐나요? 6월 19일 June 10t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국경일인가 하면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유일하게 텍사스라고 하는 주는 주가 아니라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리퍼블릭 텍사스라고 이야기해요.
1865년도 4월 11일. 제가 어떻게 그 날짜를 기억하는가 하면 제가 4월 14일 날 미국에 왔는데 4월 14일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에서 총 맞아 죽은 날이에요.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텍사스라고 하는 텍사스 리퍼블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때는 지금과 같이 뭐 이메일이 있지도 않고 전화가 있지도 않고 신문이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그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노예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노예가 해방이 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 소식을 쉬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칼버스턴 텍사스라고 하는 곳에 기마대를 파송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노예 해방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노예들이 말이죠. 바로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뻤습니다. 만세를 불렀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준 10th라고 하는 거예요. 6월 19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 나쁜 역사도 있고 좋은 역사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렇게 딱 돌아볼 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좋은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했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아기를 낳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사서 막 기뻐하던 날이라든지 구원받은 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 숨기고 싶은 것.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직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잊지 못한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I know you. 뭐를 알아요? 어두운 역사를 안다, 좋은 역사를 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가졌는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집사, 장로, 권사, 목사다. 찬양대원이다, 주일학교 선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직분의 자랑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은 내가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사하느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었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이웃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앞장선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 그랬어. 무슨 수고? 사랑의 수고 그랬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일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그냥 핥는 것을 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맞으면서도 이 수고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한국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한다. 내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설렁설렁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도 회장이기 때문에 남전도 회장이기 때문에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동반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아침에 비행기 타고 뉴욕 가서 동북개혁신학교 졸업식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현직에 있을 때 부르지 현직 끝나면 누가 불러주겠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졸업하는 사람들 앞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또 말씀을 합니다. 지난 28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28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목회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일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뭐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 제가 매일 아침에 세 분으로부터 제가 문자로 오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니까. 홍혜경 교수님이라고 71살에 이분은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볼티모어에서.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에 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71살에 골든 코넬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71, too old.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이래. 그 7, 8년 전에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나이가 든 것만 해도 서러운데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한번 기회를 주라고 했는데 이분이요. 다른 학생들보다도 훨씬 논문을 잘 쓰고 빨리 마쳤어요. 오늘 아침에 보내왔길래 제가 홍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은퇴하는 날인데 후임이 아직까지 구해지지 못해서 금년 말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장이 왔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 지금 100세 인생인데 목사님 은퇴하기 너무 젊어요. 10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킥킥킥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 모토가 후진을 양성하는 교회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고 나와서 후학의 문을 열어줘야 되지, 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일 수도 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대강대강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더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입이 방정이라고. 옆에 사람이 다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심어놨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최선을 다하라라고. 아멘? 네,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가 그냥 저절로 커지던가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야기하던가요? 근데도 어떻게 어머니는 어떻게 이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픽처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수고하는가라고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기를 낳으면 우리는 사육하지 않습니다. 양육합니다. 여러분, 사육과 양육의 다른 점이 뭔지 알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머니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환경 가운데 양육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볼 때요, 사람이 보면 내가 일하는 척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집중하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면 보이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3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카나다에서 목회할 때 소망의 어머니 아버지들 15인승짜리 밴 2대를 타고 이제 밴쿠버까지 로키 산맥을 비행기 타고 넘어서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미국을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근데 샌프란시스코 거의 가까이 오면 시애틀 워싱턴, 포틀랜드 오레곤, 그 밑에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가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안 가보신 분 계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한번 따라하세요.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저기 뒤에도 있대. 예. 거기 가면요, 레드우드, 한국말로 적송 홍송이라 그러죠. 그 나무가 향나무예요. 나무가 큰 곳은 27명이 우리가 2차를 타고 갔는데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 돌아가지 못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밑에서 우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나무가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안내소에 들어가니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눕혀놨는데 그 나무가 밑에서 한 뭐 이 정도 되게 높아요. 근데 그 나무 옆에는 250년 된 나무라고 써놨어. 근데 그 내셔널 파크에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서 이 나무가 250년 됐다 그래서 내가 저런 분이 쉽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 250년 써놨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 말고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0년, 여기 50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기 보라고, 여기는 1년, 2년, 3년에 거의 붙어 있다 이거예요. 3년 동안 붙어 있다고. 나무가 별로 자라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3년 동안 나무가 넓게 자라났어.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은 가뭄의 시기였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나지 못했다. 많은 나무들이 그때 죽어 넘어갔는데 이 나무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어떻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3년 동안에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밑으로 쫙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예화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죠? 거의 한 2년 반 동안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요, 200만이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이라는 말 뭔지 알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200만이 교회를 떠나갔어. 그러나 살아남은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마침 그때 비가 오니까 이 나무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언제 때가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샬롯에 와서 안 다닌 교회가 없습니다.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저기로 막 옮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 일만한 일쯤이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맥없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이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 자리에 뭐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누군가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종이를 줍는데, 쓰레기를 줍는데, 샬롯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계시던 분 중에서 요 뒤에 계신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이분이 first violinist였어요. 근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옆에 가서 뭐 나무를 하나 사가지고 오시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금년 말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내가 소원이 있는데 당신이 그때 와서 바이올린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안 가면 꼭 와서 I'm glad to do so 이러더라고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난 날은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28년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나의 인내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항상 기억나는 교회, 항상 생각나는 교회,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였던 그 생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